오늘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무리바 사건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지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게 되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길을 가려고 하였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만큼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또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안에 무엇을 보내느냐? 불뱀을 보내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호르산에서부터 비스가 산 정상까지 이제 그 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여정을 한번 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 가운데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오봇에 이르게 하셨고 오봇에서 동북진하여 이에 아바림으로 이제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아바림에서 서북진하여 세렛을 지나 아르논까지 이르게 하셨고 아르논에서 부올로 또한 부올에서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우물을 팠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서 다시 떠나 마따나, 나헬리엘 그리고 밤못에 거쳐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그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또한 그 우회한 이후에 다시 모압 땅을 우회하여 비스기야 산 꼭대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가운데 모압 땅을 우회했다라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회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회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회를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표했던 그 목표 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쳐 지나가야 할 곳이 있다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으며 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분명한 목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표로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힘차게 목표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할 곳이 있다면 스쳐 지나가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하면서도 세상과 또한 거기에 속한 것들에 미련을 두고 또한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정력을 소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나그네는 바로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본향 삼아 또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애굽의 총리였는데 그는 그 총리의 자리에 온갖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갔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달라고 그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철새도 기소 본능이 있고 연어들도 때가 되면 물을 거스러 올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혜로운 성도 역시 늘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기억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지나가야 할 그 에돔과 모압에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쳐 있었고 안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잠깐 지나갈 이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우리가 목표하는 장소임을 늘 기억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아 그곳을 향해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즐거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보다 덜함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조금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즐겁고 빠른 행보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많은 지명들이 나왔습니다. 그 지명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었고 불평했었고 또한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지명들이 많이 있고 지점들도 그냥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인 원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군대에 가보면 100km 행군이 있습니다. 처음 그것을 맞이하는 순간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미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행군을 거의 마치고 돌아올 때 막사의 불빛을 보면서 또한 그곳에 흘러나오는 그 군악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서 힘이 솟아나온지도 모를 정도로 피곤이 사라지고 즐겁고 빠른 행보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삶의 목표가 보이면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고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늘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목표가 없고 또한 소망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소망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천국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있는, 소망 있는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희열과 또한 하나님의 그 복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녀가 아니라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정쟁기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정쟁기라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의 전쟁들에 대한 그 기록된 문서나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견해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쟁 중에서 위협과 또한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문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그 뜻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부엘에서 우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긴 여정 가운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물물을 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우물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엘의 우물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힘든 광야의 길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그 가나안 땅, 부엘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어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찬양하는 자가 어찌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찬양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 148편의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용들과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호흡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일은
죽어있는 심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과 찬양을 또한 다 여러 가지 것으로 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일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힘듦과 어려움일지라도 웃음이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더 깊어져 힘있는 찬양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찬양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요.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찬양과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찾아왔을 때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또한 그 천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살아갈 것이라는 그 귀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 나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그 천국 소망을 통해서 늘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웃으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